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우리가 죽게 아랠 때 구할 때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채워 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동안도 우리 말씀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교회와 예배, 교회의 역할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제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강남에서 2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친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면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좋은 데가 그런 데 가서 식사하고 대접하고 거기는 친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교가 많을수록 은혜하고는 좀 멀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교육, 신교전도, 봉사라고 하는 5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근래에 들어서 2가지로 교회당, 예배당이 예배의 기능을 못하도록 2가지 작전을 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로님들 투표가 되면 교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7년 있었던 교회는 장로님 투표만 하면은 안수 집사님 떨어지신 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결국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제 인근 노예고 막 이렇게 보면 장로님 되시기 전에는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 입에 혀처럼 불타나 장로님 딱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싹 바뀌는 걸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제가 10만원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친했거든요. 사단은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장로 투표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를,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세계에서 장로의 그 감투를 통해서 교회의 기능을 마비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시켜주셨는데도 부족하고 못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필요 없어. 설명이 필요 없어. 하라 그러면 하셔야 되지. 내가 부족하고 똑똑하고.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안 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역하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여튼 교회는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를 방해하는 장복 중에서 그 임직자, 특별히 장로 투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제가 부흥회 서울로 2번 간 교회도 아주 좋은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어제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그분은 꼭 한 표, 2표 차이로 떨어져. 그걸 4번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제 이분이 교회 이제 저 다 뛰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 목사님이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해가지고 또 주저앉히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간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악한 것이 떠나지 않으면 그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예배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희영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님 좀 부탁이 있다고. 왜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노예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 그 교회를 설교하러 안 간대. 그래서 교수님이 계속 설교하러, 그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교하러 가는데, 교수님이 이제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저보고 가라는 거죠. 아유, 그 먼 데를 어떻게 가야 했더니, 그 교회가 이제 가서 이제 설교하고 장로님들 식사 대접할 때 얘기 들어봤더니, 20년 동안 목사님이 5번 바뀌었대요. 그러면은 몇 년? 평균? 4년.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노예에서 찍혔대. 목사님들 쫓아내기로 유명한 장로라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쫓아낸 적이 없고, 최근에 한 분만 가시라고 그랬지,
그 내부는 다 목사님들이 알아서 가시고 가실 데가 없어서 임지를 마련해서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 들리는 음성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성령님이 이곳에서 운행하신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가 너무 냉랭하고 그 뭐랄까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설교하러 바로 전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도적받았다. 은혜를 도적받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적받았다고 하십니다. 여튼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축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이제 봉투를 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아셨니? 제가 알긴 뭘 알아요. 가르치셔서 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목사님 5명을 갔으니까 4년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신 목사님은 이제 뭘 물어보면 십자가를 보고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셨대요. 자,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요약하면 그겁니다. 사단은 예배당, 교회처,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장로 투표를 통해서 목사가 계속 가고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가 좀 시원찮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참아주셔서 17년 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더라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가 1979년도에 옆에 교회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들이 20명 있었는데 17명이 절로 가고 3명은 여기서 남아서 그랬는데 일부는 고신 측에서 고신 쪽으로 간 사람들이 되고 일부는 지금 지키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고 예배할 때 하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제가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 우리가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3차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4차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의 깡패 두목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이놈들이 3차원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없었는데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5차원의 능력이 4차원을 점령하고 3차원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는 얘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일로 돌아가서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배를 사수하라. 그리고 예배할수록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예배할수록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목사님들한테 제일 심한 욕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감사님 아시네. 목사님들한테 제일 심한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아니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이 감동해요? 진짜로 은혜를 도전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이상한가? 그래서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아주 오래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은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직통 계시, 네가 하나님이 직통으로 너한테 말씀하시고 그거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직통 계시예요? 아니죠. 관계가 회복되면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가 지어서 말하면 이제 결과로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 아버지 음성하면 또 사탄이 장난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건서적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들을 귀가 있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사단은 뭐래요? 말씀을 빼앗아서 못 듣게 하기 때문에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 듣기 싫어. 뻔히 아는 소리야 라고 자꾸 내 속에서 머리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옆에서 고놈이 온 거야. 말씀을 못 듣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 내 생각을 장악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그럼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얘기 하기 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중동이나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옛날에 로마나 그리스는 이렇게 비스듬히 옆에서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읍시다 그러면 누워 비스듬히. 예수님도 식사하실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식사하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가 있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에? 사모님 고향이 어디세요? 강화도 아닌가? 어디요? 수원. 백권사님은 충청도에요. 네, 알아요. 전라도시죠.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요? 고흥이요. 고흥이 전라도잖아. 네. 아, 고흥에. 권사님 고흥에서 태어나셨어? 근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경상도에서 설교를 하고 목요일 날은 전라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달라다. 사람들의 어투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달라. 그리고 이제 인천에 왔는데 인천도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 사서 잘 모르시죠? 인천은 인천만의 또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경상도, 충청도 여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예배당에 오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외국에 가면 레스토랑 같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넥타이를 안 매거나 또 마이를 밑에는 반바지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꼭 상의나 넥타이를 매야 들어가는 레스토랑이 있는 것처럼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손준환 집사님 1번. 일조로 예배 시간 15분 전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맨날 목사님 이런 거 나한테 읽으라고 시켜. 나 의도한 건 아니야. 자, 2번. 주보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므로 주보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박권사님. 예배드리는 때는 그 사람의 영적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 벌써 좀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짜증이 잔뜩 나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벌써 한 사람만 걸려라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의 성당에 가면 한두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일단은 미사 드리는 예배당에 가는 길이 한 10m, 20m 이렇게 걸어가게 되게끔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1층에 미사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계단을 타고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분리하는 시간을 캐톨릭에서는 아예 예배당을 지을 때, 성당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다 어려우니까 상가나 막 이런 데 있어서 그런 게 생략돼서 그렇지, 즉 예배 드리기 전에 분리하는, 이 세상과 분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에 묵은 때 내 귀에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사모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혜심 원사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배워야 합니다. 의복, 도착 시간이다. 자, 우리 사모님 5번. 예배는 전인격적이어야 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자,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원론도 얘기하고 삼원론도 얘기하는데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갖춰야 되는 거죠. 뭐 팬티 입고 안 입고 이건 아닌 거죠. 거룩과 그 합당한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 내가 어쩌다 예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내가 80살에 죽는다면 79살 12월 달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딱 한 달만 재수 적게 믿고 천국 가면 좋을 건데, 아이씨, 우리 엄마가 나를 모태부터 신앙해. 생각으로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영혼은 우리 육체와 생각이 영혼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을 우리가 생각과 육체로 느끼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내 그 생각과 육체로 영혼을 건드리거나 감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과 몸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입술로 고백하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는데 자꾸 생각과 입술이 도와줘야 이제 영이 예배하는 거, 영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영혼이 떠날 때 보니까 육신이 여기 있어. 그 생각이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네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제 육신하고 생각을 딱 보더니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다음 세상으로 쑥 떠나가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다른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야 영혼아 너 어디 가? 너 가면 나 죽잖아. 근데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생각은 여기 있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것들은 차원이 다르고 같이 몸에 있지만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영을 자꾸 내 생각과 내 육체가 느껴야만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자꾸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꾸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고 육적인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관심 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 전인격적으로 육체, 생각,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또 대적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인성 권사님 6번. 자리에 앉을 때는 안내를 따라 앞자리에 안쪽부터 앉습니다. 저희는 뭐 자리가 넉넉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연세 땡땡 교회 갔었는데요. 진짜 한 열 몇 명이 안 되는 의자야. 근데 그 신학기도 때 이제 갔잖아요. 맨 권사님이 맨 입구에 여기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꽉 차니까 11명이 그 권사님 다 피해가서 이렇게 가야 돼. 안에서부터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찍 와서 마귀 역사하는 거야. 마귀 짓 하고 거기 가 있는 거. 그러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막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왔다 일찍 왔다 거기에 빠지면 내가 지금 그 사단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시켜요? 건드리지 말라니까. 70년 동안 목회하자고 힘들었으니까 내가 우리끼리 해요. 우리끼리. 조수사님 7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이 모자식을 부어가거나 어린아이를 미치거나 우하고 참작도록 하여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UI 감사합니다. UI 세계 없어서 이한이 지난주에 하니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오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설교할 때 이한이가 이제 뭐 애기니까 막 한마디 할 때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집중해야 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고 그걸 사랑으로 견뎌주는 게 훨씬 그 협력하여 선을 드리고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는 새끼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네 엄마는 뭐 반주가 지금 중요해. 지금 우리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 집사님, 작은 조 집사님. 광고를 잘 듣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사님 무슨 일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얘기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말쟁이입니다. 한두 번 지켜봐가지고 내 말이 새어나가면 안 해요.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교인들은 아주 단순해가지고 말쟁이들 있잖아요. 사모님 인상이 안 좋아. 오늘 얼굴빛이 안 좋아.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아니에요. 얘기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사람한테는 부탁하고 말할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9번 세연이. 예배 중에 껌을 씹거나 앉았던 자기의 주보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 등은 일체 삼가해야 합니다. 잘했습니다. 10번도 또 하세요.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수련이 끝난 후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천천히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 예배당의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사단은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요 앞자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부 비춰가게 해갖고 예배 은혜를 못 받게 역사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나갈 때 막 서로 나가려고 밀다가 받는데 다 까먹게 이렇게 시작하고 그때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사단은 알면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사단의 정체와 역사를 알게 되면 해결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이면서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의 주체, 예배 받으셔야 될 곳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께, 헌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봤어.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신데, 복 주신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드려야 잘 받습니다. 절대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 세배 하러 올 때 그 손주나 이렇게 와가지고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이렇게 문안 인사로 세배하지만 세배 받으면은 세뱃돈을 줘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예쁘게 절을 하면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세뱃돈을 줄 때 하나도 안 아깝고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세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배하라고 항상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물론 내 손주니까 세뱃돈을 주지만 그 뭐 이뻐서 사랑해서 주긴 하지만 처음에 하고 다르는 것처럼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만들음을 받았고 그 은혜가 감사히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웃게 하면 하나님 돈지갑 열린다니까요. 맨날 근데 우리는 예배하러 와가지고 따지잖아요. 왜 났어요? 왜 나를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 손주처럼.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돈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목사에게는 그 영역의 지갑이 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예배에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해신 권사님 볼 때마다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해신 권사님이 저한테 뭐 부탁도 안 하지만 요만큼이라도 부탁하면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고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해요. 왜 인간도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감사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현진영 아세요? 현진영고 진영고 뭐 이렇게 춤추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안 만났으면, 섹시를 안 만났으면 지금은 변사체로 발견됐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남대문에서 지게지였다가 지금은 아마 죽었을 거라. 진짜 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와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이유는 아들을 죽이셨고 또 예수님이 왜 나를 시켜요? 왜 나를 죽여요? 아버지가 대신 죽던지 왜 나를 시켜요? 그리고 죽으면서 야 내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지 너희 때문에 죽는 건 아닌데 똑바로 해 진짜 나 잘 섬겨. 예수님 생생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들어 죽겠네 맨날 생생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들어줄 건데 일단 좀 혼 좀 나자.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데 너 그러면 안 돼.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이제 제가 20살부터 신학을 해서 제가 55살이 됐으니까 33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신학도 하고 그때부터 전도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저는 늘 하나를 대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해답을.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빌자면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받고 내 안에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 근래에 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신학적인 책을 보니까 한번 따라서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냄새도 맡기 싫어져서 안 피웠다고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들 주셨고 또 아들은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서 그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슨 시간에 일어난다고요? 예배 시간에. 꼭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큰 조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다 사역이라는 교제